아멘. 하나님께 무릎을 꿇자. 하나님 앞에 뭘 꿇자고요? 무릎을 꿇자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시편 95편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장로님이 또 대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멘트를 다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성경은, 오늘 시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우리를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여러분 초청장을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어디로 초청장을 보냈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초대장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장을 받았으니 이제 그 잔치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잔치가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를 아주 기뻐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니, 오늘 이게 성경의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이 설교를 듣고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나? 왜 찬양을 해야 되지? 이러면 안 돼요. 이거 좀 너무 내가 이제 교회 나왔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주제넘은 거 아닌가? 아니에요. 초대장을 받았다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초대했어요. 어떤 자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초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냥 무조건이야.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이건 내가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를 찬양한 자리에 초대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또한 동시에 오늘 시편 95편에는 하나님 앞에 거역했던 지난 역사를 하나님이 끄집어내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청산하고 오롯이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또 독려합니다. 오늘 시편 95편을 통해서 오늘과 여호와를 찬양하고 또 경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쉼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나가면요 하나님이 대가를 주십니다. 어떤 대가를 주십니까? 안식이 안식. 쉼이 있습니다. 쉼. 이것처럼 감사한 일이 없어요. 오늘 쉼이 없이 계속 이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건강에도 불행합니다. 왜? 쉼이 있어야 돼요. 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쉼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하는 대로 초대하십니다. 시편 95편 1절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세요. 오라 그랬어요. 오라.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지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를 초청해서 뭐 하라고 하느냐?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초청했고 그 초청해서 뭐 하느냐? 누구에게? 여호와께 노래하자. 이 노래가 뭡니까?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표현한 최고의 노래가 이제 노래예요. 노래. 찬양이죠.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또 즐거이 외치자 그랬습니다. 95편 2절에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감사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억지로 나오면 안 돼요.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이 시라는 게 노래입니다. 노래 가사를 다 만들어서 이게 시예요. 시를 지어서 그 앞에 노래하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세가 나와 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고 또 아주 즐거이 외쳐야 되고 또 즐거이 노래를 해야 된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마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왜 이렇게 찬송가를 부르고 찬양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이 찬송을 부르면서 또 찬양을 하면서 또 앞에 나와서 뭐 찬양을 하든 성가대를 하든 사람에게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잘못하면 오늘 우리가 가수가 될 수 있어요. 가수. 그럼 세상의 가수는 사람들한테 보이는 거거든요. 인기를 얻어야 돼. 인기를.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아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찬송가의 박자나 가사나 이거 몰라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박자, 그 다음에 음정 다 이렇게 만들었나요? 아니요.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내가 음악의 음치, 소리가 안 올라가고 또 박자, 음정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할렐루야. 즐거이 외치고 즐거이 노래하고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30분 찬양을 하는데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시간이에요. 아멘? 그냥 워밍업 하는 시간이 아니라고요. 30분 11시 예배 시작하는데 우리 워밍업 합시다. 경기 전에 워밍업 하잖아요. 복싱선. 그게 아니요. 하성이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시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어떤 교회는 이 시간에 옛날에 우리 교회 보면 여러 이제 교회를 다녀봤잖아요. 학생이 다니고. 어떤 교회는 이 30분 시간을 성경 공부하는 시간도 있어요. 성경 공부하는 교회도 있어. 그렇게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또 기도를 하는 교회도 있고 또 우리처럼 막 찬양을 집중적으로 하는 교회도 있고. 제가 해보니까 찬양이 너무 좋더라고요. 처음 우리 교회 와보신 분들은 목사님 무슨 찬양이 그렇게 많아요. 나는 좋은데 예? 얼마나 좋아요.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노래하자 그랬잖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뭐 하자고요? 노래하자.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즐거이 노래하자. 노래하자 두 번이나 나와. 반복하는 거. 그리고 즐거이 외치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함으로 나와야 합니다. 아멘. 오늘 억지로 나오면 안 돼요. 이 좋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와야 되고 즐겁게 외쳐야 돼. 샤우팅을 해. 노래방 가고 막 샤우팅 하잖아요. 노래방 가서는 막 샤우팅을 하는데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합주기가 돼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네? 소리도 안 내. 이게 뭐요? 하나님을 향하여 샤우팅을 해야 한다. 즐거이 외치자. 영어로 샤우팅이요. 하성아, 영어 해봐. 샤우팅. 즐거이 외치자 이거야. 하나님 앞에. 아멘. 오늘 시인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를 초대했잖아. 뭐하러 초대했냐? 하나님을 즐거이 외치고 즐거이 노래하자고. 네?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자고. 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마음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고 즐거이 노래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우울도 떠나가는 거예요. 마음의 병도 치료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 형제에게 전화를 해서 예배 시작 전에 예산에 있어. 오늘은 그 가까운 교회를 나가라고 서치해가지고 오늘 학생은 선생님 말을 잘 들어야 돼. 숙제를 내줬는데 숙제를 안 해요. 왜 숙제 안 했니? 아니, 그냥 이렇게 못해. 그러면 선생님이 기분 좋겠어요? 오늘 내가 숙제를 내줬어요. 오늘 예산에 있으니 그 예산 가까운데
교회를 나가라. 왜 그래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는 거고 그 우울의 감정, 두려움들 다 치료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많이 좋아진 거예요. 저녁에 잠도 잘 자. 여러분 저녁에 잠 잘 자는 거 그냥 오토매틱으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잠 못 자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약을 먹어야 잠을 자. 그런 사람 많아요. 하나님이 잠을 잘 자게 하셨다니 감사하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관리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복이니 뭐 숙제를 오늘 숙제 점검합니다. 오후에 다시 점검할 거예요.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갔다 왔느냐, 예배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그 형제는 복 있는 형제지. 목사님이 다 전화해가지고 케어해주고 모닝콜 해주지. 아침에 일어났어. 내가 나와보니까 좋으니까 너도 나가봐, 산책해봐. 복받은 인생 아닌걸? 아멘. 오늘 예배 나가느냐, 예산에 있는데 예배 나가느냐 확인하고 숙제 점검까지 해주니 얼마나 감사해? 감사하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으로 초대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러 초대했는데 찬양할 이유가 있어요. 찬양할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아니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요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보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오늘 우리가 노래할 이유는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뭐냐? 다른 거 다 없어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반석입니다. 반석. 아멘. 그런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감사해야죠. 아멘. 구원받은 사실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 이 사실이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상관이 없어요. 어른도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그들에게 이야기할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뭐 세상 이야기 막 훌륭한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죄인인데 죄 때문에 우리는 죽고 지옥 가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게 하심으로 너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됐다. 할렐루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러면요 초등학교 3학년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Do you understand? 이해가 돼? Yes sir. 다 이해를 해. 이야 대단하다. 너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 근데 이거 믿어지냐? 아멘. 믿어진대. 그러면 이거를 한번 네가 따라서 기도를 해봐라. 그러면 진실되게 기도를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야. 기도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도요.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5학년 3명 다 원천동에서 이 사실을 만화 전도지로 다 설명을 해줬더니 이해가 되고 믿는다. 아멘. 오늘 우리가 찬송할 이유가 뭐냐? 그 초등학생들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여러분 주님께서요 사람이 티끌로 돌아가라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영원히 살지 않아요. 티끌이에요. 티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티끌에서 흙에서 우리를 만드셨고요. 티끌로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우리가 신속기간이 날아간다. 평균 70입니다. 평균 80, 건강은 80이요.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티끌로 돌아가는데 돌아간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물어봐요. 반드시 물어봅니다. 어떻게 되냐? 어떤 친구는 3가지 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초등학생.
근데 뭔 길이요? 세 가지가 뭐예요?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이고 하나는 환생 이야기를 합니다. 환생. 그래서 환생은 성경에 없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천국과 지옥 두 갈래 길만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죄인들은 다 지옥을 갑니다.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나 죄가 없어지면 천국 갑니다. 근데 그 죄를 없애는 방법은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죄가 없는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게 가능해졌어요. 아멘. 이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일 때문에 우리가 감사가 되는 것이죠. 구원의 반석입니다. 또한 반석이요, 반석.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모진 풍파를 때로는 만납니다. 큰 물이 일어나고 그 물이 소리를 높이고 또 그 물결을 높이고 바다의 큰 파도를 일으키게 합니다. 그럴지라도 그 바다 속에 큰 반석이 있어요. 큰 파도가 일어나지만 그 반석 앞에서 다 부서지는 거라고. 아멘. 네. 오늘 누가?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입니다. 구원의 반석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큰 파도가 일어난다고요. 모진 풍랑이 일어나요. 그 가운데서도 든든한 반석, 거대한 바위가 되셔서 그 파도를 다 부스러뜨리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아멘.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즐거이 노래하자.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내가 구원받았다. 네? 내가 죽으면 지옥 가는 그런 존재인데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감격이 있어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땅에서도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반석이 되어 주셔서 지켜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아멘. 그 은혜를 내가 누릴 때 또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또 있죠.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오늘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적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리고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라고 그랬죠. 이 모든 신들은 세상의 신들,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신들, 우상들보다 그걸 포함한 그것들보다 크신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의 이 열방의 왕이십니다. 오늘 찬송 우리가 불렀던 것처럼 세상의 나라들이 떠들고 군왕들이 난리를 피우지만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목소리를 한 번만 바라면 다 망합니다.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크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 크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가정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인도해 가십니다. 아멘. 세계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왕들이, 대통령들이 군사를, 군비를 확충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모든 난리를 피우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신들보다 크신 뭐라고요? 왕이다. 왕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대통령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대통령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하나님이니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합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볼 거예요. 4절 시작.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 그런 땅의 깊은 것도 그의 손 안에 있으며 그랬어요. 오늘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동해안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 발표를 해서 얼마나 뉴스가 나왔어요. 그 땅속의 깊은 곳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요. 예? 그런데 그 땅속의 깊은 곳이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에딘버러 리뷰라는 그 잡지에 실린 기사인데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해놨는데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우리 땅속 깊은 곳에 석탄이 있잖아요. 석탄이 있는데 그 하나님 이게 자연적인 현상으로 지질학적인 현상에 의하면 석탄이 가로로 이 석탄이 있을까요? 땅속에 파고 들어가면 가로로 쭉 있어야 한다. 이게 맞대요. 이게 가로로 쭉 석탄. 그런데 이 석탄이 대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세로로 되어 있어요. 세로로. 그러니까 땅속에 이렇게 있다가 여기 석탄이 이렇게 있다가 계속 가로로 있는 게 아니라 세로로 있는데 그 단층이 끊어졌어요. 계속 세로로 석탄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석탄이 있었다. 그럼 여기 그 밑에는 돌 다른 것도 있다가 쭉 가다가 또 석탄이 조금 있고 또 군데군데. 그래서 이게 지각 변동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분이 이제 그렇게 기사를 썼어요. 왜 이렇게 석탄이 가로로 쭉 있지 않고 이게 세로로 쭉 있다가 또 없다가 또 있다가 이렇게 있을까? 만약에 가로로 쭉 있으면 얼마나 패기가 좋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자원이 석탄의 자원이 금방 고갈돼 버릴 거고 그 탄 중에 아주 좋은 탄이 역청탄인데 역청탄만 해가고 그러면 나머지 이 탄들은 이제 무너지고 그래서 다 없어지고 그럴 거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오늘 이 백성들이 자원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석탄, 역청탄, 은행이야 은행. 땅속에 역청탄 저장 은행이 이 지하에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 석탄이 이제 저장되어 있는 곳이 그때 이 1800년대 기사예요. 1800년대 지금 2024년이잖아요. 그 에딘버러 리뷰지에 영국의 그 잡지에 나온 기고된 글인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땅속의 깊은 곳 또 하나님 거야. 전부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해요. 그리고 석탄만이 아니래요. 이 세상의 모든 그런 광물, 자원들 있잖아요. 구리, 철 이런 것들도 전부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대요. 땅속에. 그냥 한 군데 다 있다고 그러면 금방 다 캐버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안 하셨대. 지각 변동을 통해서 이렇게 군데 이렇게 하셨다. 땅속에 깊은 것도 그의 손 안에 있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산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라. 높은 곳에 있는 것도 그의 것이고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다. 여러분 이 시인이 이 시를 지으면서 뭐를 생각했을까요?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다. 여러분 홍해 바다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그 홍해 바다, 그 넓은 바다, 깊은 바다를 거기에 길을 내신 하나님 아닙니까? 바다에 길을 내신 하나님, 바다의 주인이에요. 바다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 수많은 하천과 강과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시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직접 지으신 것이
그러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요. 이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시편 90편 2절에 보면 산이 생기기 전 주께서 땅과 세계도 지으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십니다. 산이 생기기 전에 또 땅도 이 세계도 주님이 지으시기 전에 무슨 말이에요? 땅도 이 세계도 산도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 우리를 지으셨다니까요.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95절, 7절. 네. 자, 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께 무릎을 꿇자. 예, 거기 있고요. 5절 읽어봅시다. 5절.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예,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7절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를 지었습니다. 아멘. 오늘 하성이를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무릎을 꿇자 그랬어요. 아니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는 겸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고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굽혀서 여호와께 우리가 경배하며 굽혀 경배하자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해야 돼요. 겸손하게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알 때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티끌인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티끌로 돌아가고 인생이 돌아가는 존재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호와 앞에 굽혀 경배할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7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그 있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기르시는 우리가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백성이요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우리를 길러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어떤 존재냐면 그냥 방치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한번 믿어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종교 중에서 그냥 많은 종교 중에서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신을 내가 섬기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요. 우리 자녀들 우리가 부모가 기르잖아요. 그리고 그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돌보시는 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돌보요 우리를. 그러니까 안전이 보장된 겁니다. 안전이. 아닌데요. 왜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이 사실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되냐?
예? 이 땅에서도 항상 생각할 뭐냐? 아,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고 나를 돌보신다. 책임져 주신다. 우리 호연님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이? 오, 믿음이 대단하시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 아니, 내가 내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믿는 게 아니라 내 생각 속에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오늘 시편 95편 말씀하셨잖아요. 7절에 그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하나님,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뭐냐? 그가 기르시는 백성입니다. 아멘? 아니, 우리를 기르시는 백성이라니까. 그리고 그의 손으로 돌보시는 양이요, 양. 양은 목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면 양의 큰 목자라고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양의 큰 목자요. 오늘 우리가 양인데요. 우리를 인도하신 양은 아무것도 몰라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을. 큰 목자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요. 그 목자가 손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양이요, 우리가.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나 마음이 낙심될 때도 다시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확신하고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 너희 조상들이. 그러니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너희 조상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다. 그러니 너희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야기를 연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7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지금 과거의 선조들은 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거역했어요. 그래서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남았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음성을 듣거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라 이 말 아닌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라 이 말이죠. 그 얘기가 나옵니다.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아주 굳게 하지 말라는 거죠.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완악하게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 말씀에 내가 겸손하게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아주 완악하게 하고 단단하게 함으로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기사가 두 번 나오는데요. 신명기에 이 마사라는 기사하고 또 출애굽기 17장에 무리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둘 다 같은 이름일 수도 있고요. 다툼이라는 이름인데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광야를 지날 때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또 모세에게 다퉜던 것이 이 무리바 마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설명을 하고 있는 게 9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9절을 읽어봅니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이 조상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나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오늘 예? 만나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하늘에서 만나를 내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 이 일을 다 보았어요. 백성들이 다 보았단 말입니다. 안 본 게 아니에요. 다 보았는데도 뭐 했다고요? 보고서도 나를 시험했다.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어떻게 시험했느냐? 시험한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일을 행할 것인가? 이게 시험입니다. 아니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봤어요. 40년 동안 보면서도 또 다른 문제가 있잖아요. 어려운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반응을 해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문제는 해결을 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해결.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니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이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고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문제는 해결해 줘야겠다.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닌지요. 이거는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아니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얼마나 많이 행해 주셨어요. 많이 행해 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처음 믿는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했더니 응답해 주신 게 많아. 근데 또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 지금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해 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 이 문제도 능히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고 가야 되는데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안 살아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다시 한번 믿겠습니다. 이거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느냐? 야 대단하다 믿음이 있는 친구야. 이게 아니고 나를 시험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시험한 겁니다.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사랑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계속 한쪽 부부가 아내가 하든 남편이 하든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지를 모르겠다. 사랑하는 증표를 계속 보여달라. 그러면 그 부부관계가 불편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손으로 돌보시는 양이고 은혜를 베푸셔서 인도해 주시는데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도 자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증표를 보여주세요. 보여줬잖니 또 보여주세요. 보여주셔야 믿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님 기분이 좋겠어요? 좋겠냐고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이 말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얼마 동안 했냐?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에요. 40년 동안 그렇게 40년 동안 10절에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했다. 하나님이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니 마음이 미혹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못 믿는 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못 믿잖아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미혹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만 미혹된 게 아니라 마음도 미혹됐어요. 몸만 괴로운 게 아니라 이 40년 동안 그렇게 되면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40년 동안 그 힘들게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또 마음도 미혹이 됐어요. 이 마음이 미혹이 되니까 돌아서기가 힘듭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요. 마음이 미혹된 거거든요. 마음이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잘못된 걸로 간 거예요. 그릇된 길로 간 것입니다. 미혹이라는 단어가. 그릇된 길로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미혹되니까 이제 내 길을 알지 못합니다.
마음이 미혹되니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도, 이 도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재앙이에요. 이게 쉼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1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말합니다. 지금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너희 선조들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너희들에게 보여주셨고 기적들을 끊임없이 보여주셨는데도 너희가 그거를 보고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말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이 막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근심해서 그들을 말했다는 거죠. 계속해서 기적을 그들이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또 불평합니다. 또 원망합니다. 또 의심합니다. 그때마다 또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도 계속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40년 동안. 여러분 예수님 믿은 지 몇 년 되셨나요? 40년 안 됐으니까 1호가 됩니까? 네, 나는 10년밖에 안 됐는데 좀 더 채워야겠네요. 혹시 그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40년 동안 하나님께 근심을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힘드셨겠어요. 하나님이 징계를 내립니다. 징계를. 네?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고 내 길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여 맹세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노하여 맹세하는 게 뭡니까?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경고를 합니다. 경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가게 되는데 너희들은 앞으로 이제 출애굽 2세대도 아니에요?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텐데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안식의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살지 않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그 땅에서도 안식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굽혀 경배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 즐거이 외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그 안식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